이사야서의 중간에 있는 이 36장에서 39장의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중심 스토리는 핵심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배경을 이사야서 처음 할 때부터 자주 나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반대로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 왕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자녀가 자랄 수 있을까? 어째서 므낫세는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므낫세는 완전한 우상숭배자,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인생관 또는 행복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행복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삶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것 같고 훌륭한 왕인 것 같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므낫세가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행복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만약에 행복했다면 자녀인 므낫세가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 반대된 삶을 산 므낫세는 아버지의 삶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장 8절을 보시면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8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중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룬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랬어요. 아니, 자녀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에 있는 재물을 다 뺏기게 된다는데 무엇이 좋은가? 왜 좋다고 했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행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견고하구나, 잘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그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제 제가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하세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그럼 제가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 행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편입니다. 반대로 아니요, 저는 거의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때때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면 가끔 행복하든 아니면 거의 행복하든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어떻게 자신을 포장하든지 자기 내면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저한테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냐? 근데 저도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냐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은 곧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생각이나 행복감들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지 않고 있든 간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내 인생 또는 내 삶은 완벽해야 돼. 나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나 별로 완벽주의 아닌데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완벽주의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히스기야 왕도 이런 의무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다. 예수를 믿었는데 두려운 감정에 둘러싸였다. 예수를 믿었는데 고통스럽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로 이 완벽주의의 특징은 실패를 거부합니다. 실패를 거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가 싫으니까 실패할 여지를 아예 안 만들어버려요.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군대에게 나라가 둘러싸인 경험을 했지만 그것도 승리했죠.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위기였는데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생명을 건진받은 경험도 있고 수많은 나라에게 인정을 받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성공을 누렸는데 히스기야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실패죠. 그에게 계속해서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누구나 실패를 싫어해요. 적당한 거부감은 건강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노력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감이 과해졌을 때에 적당량을 넘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험심조차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나 염려는 전체적인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불안장애 같은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에 이렇게 잘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지? 부모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여기 이 대학에 갔다가 내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가장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길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는 하지 않지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 누구나 싫어하죠.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은 난 정말 불행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엄청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진영 선생님과 데이트를 할 때에 우리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10년을 같이 이렇게 연인으로 지냈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 좋지만 가끔은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언짢을 때가 있죠.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싸해지고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 그 정막을 깨는 차가운 말들, 가슴에 비수를 꽂히는 그런 말들, 불편함, 그런 것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본 분들이겠죠.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 이게 옳지 않다. 이게 지옥이다, 진짜. 이거 지옥이야. 완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처럼 방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생지옥이 된 거예요. 차 안이 생지옥이 되고 같이 있는 카페가 생지옥이 되고 이거 너무 옳지 않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냐? 너의 생각이나 말투를 고칠 필요가 있다.
옳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영 선생님 저한테 아니다. 남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운다. 싸운 게 정상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맞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틀리고 진영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밖에 없대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건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기쁨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늘 긍정적이고 늘 기분이 좋고 늘 행복한 감정만 느끼길 원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감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그런 상황이 싫으니까 대화를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공을 거부해요. 근데 이거 의외죠. 우리는 다 성공을 대부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성공을 거부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요, 성공으로. 근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인식을 당해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난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둘째로 그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어찌어찌해서 노력해서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도달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다시 도달하기 힘든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정진하고 달려가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지칠 때까지 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 그럼 나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잘못 살았어.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 그럼 나 불행해. 그럼 나 성공을 못했어.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 못했어. 그러면 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함을 유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들 중에 100명이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100명의 학생이 학교에. 그럼 몇 등을 해야지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근데 세상은 보통 1등만 인정하는 XX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1등은 그러면 완전히 행복한가? 그 1등은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아니면 더 많은 그룹에서 또 1등을 해야 되니까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달리니까 결국 행복한 사람이 없다. 또 가르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100명의 학생들을 놓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중간중간에 꾸벅꾸벅 조는 애들에게 주목한다. 그러면 내 가르침은 틀렸어. 난 불행해. 열심히 준비해봤자 졸기나 하고 진짜 의미 없어. 보람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100명의 아이들 중에 90명이 졸더라도 눈이 말똥말똥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주목하면 보람이 있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의미, 행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를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하고 도달하지 못할 성공을 막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실패도 시험이고, 고통도 시험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험도 시험이고, 설교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것도 시험이죠. 그 핸드폰이 울리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가 돼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숙주의. 성숙주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벽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에게 실패가 왔어, 그러면 이 실패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해 줄 거야.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배우고 한층 더 성숙해지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을 때에 우리의 그릇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오히려 우리 그릇이 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고, 또 내가 너무 높은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성공들에 열심히 그것을 이루고 또 그것을 만끽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은 성공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어느새 내가 크게 성공해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완벽해라, 예수 믿으면은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슬플 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 우리 함께 성숙해져 가자, 함께 온전해져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실패를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도전하고 실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도 하시고, 열심히 가족 간에 화목하시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관계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정 이후에 여러분들은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공, 오늘은 내가 예배 갈 때 일찍 자고 지각하지 말아봐야지.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서 5분 먼저 예배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나 성공했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 봐야지. 안 졸았어. 성공. 그 성공. 그런 성공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큰 성공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듭하고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실패를 거부하거나 므낫세와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렇게 전전긍긍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없이 살려고, 내가 살 때는 그런 게 없어, 나는 평안하면 돼, 내 자식들은 상관없어,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